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가운데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5장 함께 합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연히 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모하고 또 열렬히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약성경 4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도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하신 일의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내용만큼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에게 해주신 일,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또 우리들을 다 생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대목에 주목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엾은 마음이라는 우리가 두 글자로는 궁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정말 오장육부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심장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고 돌아가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과는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를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요청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을 걱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을 그 수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함량 미달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배고픈 군중을 먹이라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주림을 가엾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 사실 부모 없는 아이와 똑같은 거죠. 특히 이제 부모 중에 엄마가 없는 어린 아이,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불쌍한 양입니다. 양의 특성이 그렇죠.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양은 특별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맹수나 야수가 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풀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가장 없는 또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풀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먹이를 먹을 수가 없죠. 목자가 없으면 맹수와 야수에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줄이자 보호자이자 안내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란 부모 없는 아기와 같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기와도 같죠. 저도 학생 시절에 그런 영아원으로 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영아원에 가보면 그 아기들이 이런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아기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와서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보채고 울고 합니다. 보통 어린 아기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사실 엄마 뒤에 숨는 게 일반적이죠.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가지도 않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보통 부모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이 영아원에 있는 아기들은 보면 사랑에 굶주린 거죠. 그런 아기 때부터 부모나 그런 엄마의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누구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안아달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에게 뭔가 자기들의 결핍을 채워줄 그런 무언가 우리에게 공급해줄 분으로 기대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부모 없는 아기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고 있어요. 엄마가 없는 아기, 목자가 없는 양, 가장 가엾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 안에는 나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지도자도 그것이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이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죠. 그들의 그런 가난함과 불쌍함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죠.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리라. 내가 몸서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서 그들을 누워 쉬게 하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리라. 나는 이렇게 양떼를 먹이리라. 이게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나오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 잔디밭에 풀밭에 이 군중들을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보살펴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싸매주고 원기를 먹을 것을 줘서 원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배고픈 양들을 먹이고 이 불쌍한 양들에게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거죠. 양 무리가 참 목자를 만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고아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있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당연히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육적인 양식도 주셨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각과 다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음식을 먹이는 것에 그치겠죠. 옷이 없는 자가 있다면 옷을 입혀주는 것,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껏해야 우리가 내리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셨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더라. 아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배고픈 나를 먹여주실 수 있을 거야.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육체적인 몸의 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신 거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들 내면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도 당연히 채워져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배고픔도 당연히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됐다고 해서 영적인 배고픔도 똑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같이 이게 이제 대림절 성서 일과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죠. 그 성서 일과의 그 주일 본문, 첫 번째 그 주일 본문이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워서 그분을 아는 지식,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인 거죠. 너희들은 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착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좋은 목자, 착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처럼 그분의 품에서 먹고 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엄마 없는 아기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가 참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주시는 그 풍족한 양식을 누리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내 양을 쉬게 할 것이고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들을 싸매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 바랍니다. 목자 대신 그분이 인도하는 가셔서 실컷 배불리 먹으시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시고 혹시 다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치고 상한 마음까지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고쳐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가득한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 앞에 앉아 그분 품에 안기어 풍성한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하고 진정한 쉼을 얻는 사랑하는 영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